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일컫는 자들, 누가 아름다울까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으니 아름다운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기품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빼어남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푸근함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에 동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걸음의 모습들, 또 그렇지 않는 상황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찾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의 걸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착각의 하룻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죠. 하룻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현실,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요, 크나큰 결과를 자아내곤 합니다. 착각해서 인생에 많은 손해를 본 자가 야곱인데요,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하고 서러워하고 있는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다 하면서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왜 슬퍼했지, 하나님이 안에 계신 줄 착각한 것이에요. 그뿐이에요. 아들들의 거짓말 때문에 착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착각이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나는 어찌할꼬 하는 착각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착각하게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듯이 너 한 가지를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구해서 그것을 잡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 자리에 가면 되는데, 결혼하면 되는데, 아이만 있으면 되는데, 몸이 낫기만 하면 되는데, 낳고 가지고 또 결혼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만족이 아닌 것을 자꾸만 깨달으면서도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착각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의 절정은 내가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리하여 세상 모든 여정을 끝내고 나 천국 들어갑니다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 누구야? 나예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했던 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 착각의 절정,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고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착각의 절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니, 주의 임재가 있으려니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가정의 그 참담함,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그 황폐함,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거둬진 다음에 짐승 같은 삶으로 떨어진 그 비참함, 주님의 임재 동행이 없는 삶은 이러한 처참한 삶입니다. 오늘 지금 다행이지요, 하루 만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가 없네. 그것을 하루 만에 알게 됐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부재, 동행하는 줄 착각함,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절기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놓친 거예요. 이 절기, 습관적인 예배, 거기에 예수님의 부재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이 부모는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습관적으로 드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패턴이에요. 올라와서 절기 지키고 내려가고, 올라와서 절기 지키고 내려가고, 이번 해에도 오늘 본문에 그날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와서 절기 지키고 가고. 그런데 정작 이 유월절의 주인공 예수에 대한 초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함이 없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에요.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아요. 습관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그냥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녀들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터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부부끼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또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만에 그 사건, 자기들의 상황을 알았는데 그 사실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 돼도 몰라요. 또 습관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예배를 수없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가 함께 헌금도 드렸는데, 말씀도 드렸는데 뭐가 부족해?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예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예배, 그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도 착각하여 나는 주님을 만났노라.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과 통행하며 나가는 그 걸음입니까? 어떻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재 속에 빠졌는가? 습관적인 예배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하나의 원인을 본문에서 찾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음걸음마다 무엇을 따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랐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급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지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장막들을 다 거두며 따라갑니다. 결코 앞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데 어쩌자고 이들은 앞서가냐고요? 어쩌자고 성령님 앞에 걸어가냐고요?
성령님은 그대로 계신데 왜 성령님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나가냐고요. 성급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급합니다. 빨리 저 지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저것을 우리가 참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데 내가 설치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더 걸음을 빨리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거기 계신데 이 성급함과 이 습관성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부재 가운데 빠진 자인가? 동행하는 자인가?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행동과 그의 언어와 그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동행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자들의 행동은 질서가 없어요. 우왕좌왕해요. 보십시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 착각으로 갔지만 예수가 없구나 하면서 예수를 찾아 나서는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 없나? 여기 예수 없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금 이 부담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 받는가 자네? 예수 어디 있어? 예수님을 잃어버렸 그 부재의 사건 속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많은 자들에게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초점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없나 있나 어디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의젓하게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친족 가운데 그 주변에 없으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착각의 세월을 보냈는데 거꾸로 가니 사흘 걸린 것이에요. 영성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만 다시 쌓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도 다시 쌓아야 돼요.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흘 길을 거꾸로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재의 그 언어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이 말이요 부드러운 말 같아요. 지금 며칠 동안 애먹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만남 그 속에서 정작 하는 얘기가 초점은 자기들 언어가 이렇게 까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듯한 언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자의 언어는 특징이 있어요. 뭔가 잘 따져요. 거칠어요. 공격적이에요. 그 언어에 절제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에 찬 언어,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가정생활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남편이 나 은혜 많이 받고 왔네, 아내가 가서 나 처리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 보세요, 언어가 남편에게 불순하면 그것은 예수 만난 자 아니에요. 예수 만났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내가 함부로 하고 자식들을 함부로 하는 그 언어의 소유자는 절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언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렇게 거친 말을 할 수 없고, 다른 자를 무시할 수가 없고, 가정을 그렇게 빈정거리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자기들이 말하고 있네요.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특징이에요. 염려가 특징이에요. 두려움이 특징이에요. 마음에 벌써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주와 동행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와 동행하는 자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야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그 평화를 노래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장의 모든 자들의 그 삶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낳고 죽고 그러나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았고 영생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에 짙은 그 그늘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살지 않아요. 항상 밝고요, 빛으로 사는 것이에요. 담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내 옆사람이, 내 가족이,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구역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행동의 어수선함, 언어의 거침, 마음의 불안 틀림없습니다. 어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함부로 말하고 다른 자를 공격적으로 말하고 마음의 그 두려움이 그치지 않냐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어떻게 그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심, 걱정, 중한 죄짐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 이런 진실한 이 친구,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와 동행하는 자들은 부질없는 걱정이 없습니다. 죄의 짐 가운데 눌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정죄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랑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누구의 나에 대한 그 평가 앞에 그렇게 마음 졸이기도 하고 탄식하며 잠 못 자는 그런 치졸한 인생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은 바가 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핏값, 그 모든 보혈을 흘리신 나는 존귀한 자다.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가치를 흔들지 말아라. 나는 주님의 신부다. 당당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루, 이것도 기가 막힌 시간인데 수년을 흘러도 자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만난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 주여, 가만히 보니 제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주님이여, 제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안 한 곳이 없었습니다. 형식의 중요함이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가 틀리지 않고 진행되면 예배 잘 드린 것이고, 시간도 제대로 맞으면 참 목사님 오늘 예배 인도 잘하신 것 같고, 모든 오늘 참 찬양이 다 좋고, 여러분 찬양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주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가봇의 비참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다른 성품을 보이겠습니다. 다른 언어를 보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 샬롬을 보이겠나이다. 이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받는 교훈, 찾음의 사흘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의 하루길이었죠. 그 착각, 주님이 없다면서 찾아 나서는 그 길입니다. 여기저기 찾아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게 되었지요. 맨 처음에는 익숙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주변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까지 간 것이에요.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 기이해.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마리아나 요셉은 불편한 것이에요. 얘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이렇게 걱정시키고 그래? 하면서 그 장면에 지금 거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상상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상상했을까요? 아빠 엄마를 잃어버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나 어떻게 집을 찾아가나? 그렇게 하고 있을 그런 아이 예수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신없이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놀고 있는 그런 예수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배고파서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무엇인가 얻어서 먹고 있는 예수를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장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장면이 아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칠하게 나올 때에 예수님도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니 날 찾아오신 거 맞아요? 어떤 자세로 찾아오신 거예요? 날 찾아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야 왜 속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날 찾았어요? 그러려고 이 예수를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것도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기대했던 것 아닌 다른 것을 보이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경배받을 예수여 하면서 찬양해야 될 터인데, 자기가 상상했던 예수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 뭐지? 이러고 있어요. 진정한 만남이 아니에요. 공연한 3일의 헛걸음을 걸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가정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행복한 가정에 오빠가 시름시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그 자리에 없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고쳐주세요. 치유자 아니십니까? 그 기대감,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얼마나 많이 머무시면서 음식도 드시며 그 사랑 우리가 해드렸고 사랑도 표현받았던 그 예수님 어서 오세요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빠는 죽었어요. 장사 치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몰라서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지체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며 얼마나 실망감과 패반감이 느껴집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끝났어요. 오빠 다 장례질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오라고 했을 때 오셨으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으로 기대했는데 쌀쌀맞으시군요, 냉정하시군요. 이렇게 그 어떤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갖다가 보게 됐군요. 예수님 알았어요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기에 그 냉정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체인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인 줄 알고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빠를 두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오빠를 살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상상하고 우리 예수님 요만한 거 하겠지, 이거는 안 들어줄 거야, 며칠 동안도 안 됐는데 몇 년 동안도 안 됐는데, 잔재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자기들의 상상이 아닌 놀라운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서 다그쳐 물으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냐?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공이었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길을 가는데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예수가 이번에 우리의 일을 갖다 이렇게 망치고 며칠 동안 이게 시간도 경비도 이게 뭐야, 뭐 하고 있었어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동행하지만 동행이 아닌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동행하는 게 무슨 동행이에요? 같이 부부가 살고 같이 무슨 그 모임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거기서 꿍시렁꿍시렁 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아이고 끝내고 말까 할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뭔데 지금 불평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밝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두움이에요. 시간 지나면서 마리아가 다시금 좀 그 마음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년 전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기 12년 전, 곧 예수님께서 처음 그 가정에 오실 때에 마리아나 요셉은 자기들의 그 아이,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예수로 지어졌고,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요 영원한 왕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로부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함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들은 절대 절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정원한 여인이, 아직 정식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터인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신, 큰 자이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맞아드리겠습니다. 요셉도 친구들이 말하겠지요. 야, 너 왜 그 시간을 이렇게 어겼냐? 너 왜 그랬어? 너 왜 앞질러서 이렇게 임신시켰어? 그런 오해를 받던가. 야,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정숙하다는 그 마리아가 딴 남자와 정을 통했구나. 참 부끄럽다. 빨리 끝내라. 이러한 얘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 말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 구원자인 것을 알았어요. 임마누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이 때에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옛날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악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조그만 자로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속썩이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이사야 9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정사가 그 어깨에 매여 있다.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그 아기를 무시하면 안 되지요.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즐거운 동행이 될 텐데 동행도 의심하며 동행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적으로 참으로 눈에 보이는 그 인성,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성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그 마귀간에 오시고 그 연약함을 입으시고 아이의 몸을 입으시며 자라나시면서 채찍을 맞으셨던 그 주님인데, 날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인데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나약한 예수, 두드려 맞는 예수, 실패한 예수, 아이 예수,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 인성을 갖지 않아도 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인성을 가지신데, 날 위한 인성이었는데 그 인성을 보며 하나님이 사람의 그 몸을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이 어린이가 되셨도다. 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설치다가 주님 없는 생애를 보냈나이다. 오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육신으로 자기의 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절대자에게 무릎 꿇으며 그를 앞세우며 공손하게 따라야 될 그들이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훗날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도 우리가 오랜 세월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그 시간이 어떻든지, 착각의 세월이 어떻든지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살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으면 다 찾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온갖 보화와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안에 있고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이 오늘도 예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재 속에 가정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여 우리 가정의 왕이시여, 예수여 내 사업의 왕이시여,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예수여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예수여 우리 교회의 왕이시여, 보좌에 임하시사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나아가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비쳐서 많은 자들에게 놀람을 주었듯이, 예배드리고 가는 자인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예배드리고 가는 자인데 달라진 것 없어요. 너 공연히 1시간 또 손해봤구나. 너 공연히 하루 또 가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왔구나. 주여 그 경멸함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를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은 눈물이 아닐 것이며 그 모든 상황은 어려움이 아닐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긴주 장로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육부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규편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1, 2, 3, 4부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구역에, 우리의 모든 우리 지경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